안녕하세요. 김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사러 가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해지고 애굽에서 사온 곡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가 말하기를 애굽의 총리 요셉이 너희가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말은 우리가 막내 동생을 애굽의 총리에게 데려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탐꾼으로 몰려서 곡식도 살 수 없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너희가 왜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해롭게 하느냐고 원망하자 우리가 일부러 동생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총리가 묻는 말에 자세히 대답한 것밖에 없으며 그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당장 애굽으로 가서 곡물을 사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인데 지금 베냐민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를 지으려 한 말은 만약에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부여하는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유다의 제안을 비로소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다의 몸을 희생하여 야곱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증거는 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희생이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러한 희생으로 유다가 집안에서 장자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했고 평상시에도 야곱이 유다를 깊이 신뢰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0절에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닿을 때까지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으며 식량이 다 떨어져 가자 어쩔 수 없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허락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베냐민에게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을 막고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주라고 시켰습니다. 이 방법은 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사용했는데
또다시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많은 예물을 받고 죽이려는 마음이 풀려서 자기가 살았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특산품인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피자, 파단행을 가져다가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로 주면은 베냐민을 좋게 생각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몰리지 않고 필요한 식량을 사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돈을 배나 가지고 가도록 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곡식 자루에 있던 돈을 다시 가져가게 하여 계산착오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식량을 관리하는 관원의 착오로 야곱의 아들들이 도둑의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막기 위하여 세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도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믿음이 성숙했다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야곱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은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며 야곱의 비어있는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특별한 아들로 야곱의 우상이며 생명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애굽으로 보낸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야곱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고 불안해하는 아들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지시대로 돈과 예물과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베냐민 앞에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시키면서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정오는 점심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대단히 두려워하였는데, 형들이 처음 곡식을 사갈 때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돈의 일로 끌려든다고 말했다는 것은 형들이 도둑으로 몰리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형들은 단지 양식을 구하러 왔을 뿐인데 특별히 총리 집까지 끌려왔다는 것이 형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정탐꾼으로 몰려 투옥된 것과 돈 사건을 연관시켰을 때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형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먼저 요셉의 청지기에게 해명하였습니다.
지난번 곡식을 사가지고 가다가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가져왔으며 양식을 새로 사갈 돈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을 안심시키며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갇혀 있었던 시므온을 데려다가 형제들에게 인도하였으며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물을 정리하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들어오자 준비해온 예물을 주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냐고 안부를 묻자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대답하면서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말하던 그 동생이냐고 묻고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하여 억제하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감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따로 배식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배식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배식하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합해서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짐승을 키우면서 함부로 다룰 뿐만 아니라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하여 애굽에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셉이 나이 순서대로 형제들을 함께하였고 베냐민에게는 식물을 5배나 더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총리 집으로 끌려온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총리와 식사를 함으로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것이 풀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의도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자 형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을 남겨두고 양식을 주어서 보내면서 다시 식량을 사러 올 때 막내 동생을 이 자리에 데려오면은 형들의 주장을 믿고 계속해서 식량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꾸며서 형들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여 무엇을 알아내려고 했는가? 요셉이 형들과 헤어질 때 나이가 어렸던 베냐민에 대한 안부와 형들이 22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형들의 모습은 창세기 34장에서 상대의 잘못을 참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사람들이었고, 창세기 35장에서는 서모와 동침하는 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창세기 37장에서는 동생의 잘못을 참지 못하고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형들은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계속해며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하는데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13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훈련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근이 계속되는 5년 동안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자신이 돌봐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참으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문제로 충돌이 생길 수 있었고, 또 야곱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키우면서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며 함부로 대하는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하여 증오하고 분노하는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감정이 예민해 있을 때 사소한 문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고, 충돌이 생기면은 자신의 형들이 애굽의 군대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인격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보고 그 수준에 맞는 지역을 선별하여 살 수 있는 땅을 주기 위해서 냉정하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형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수준을 알고 적당한 땅으로 고센 땅을 생각하였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깊은 생각을 가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